오늘하고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서 두 번의 시간을 통해 신앙 기초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보면 제가 먼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거 작년에 제가 한 거라 업데이트를 못했어요. 그래서 먼저 뭘 가르치냐면 교회에 대한 소개를 이야기를 하는데 선정교회의 가치를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 올해의 표어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거예요. 네,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교회가 우리 교회 올해 목표고, 그래서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게 올해 우리 산정교회의 목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새신자들은 처음에 예배 오면 우리가 예배 때 하는 순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간에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왜 일어나는지 몰라. 왜 일어나냐면 남들이 일어나니까 일어나. 그죠? 그래서 안 일어나도 된다고 생각해서 애들은, 어떤 애들은 안 일어나. 근데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네, 우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은 늘 임재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배가 시작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곳에 정식으로 맞이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법정에서도 그 누구죠? 판사가 들어오면 자, 판사님 들어오십니다. 다들 뭐 기립해 주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군대에서도 해요. 높으신 분들이 오면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가 초청받아서 예배 자리에 왔는데 우리가 정식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왜 일어나? 몰라, 옛날부터 일어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예배의 부름으로 우리가 뭐 송영 찬양도 하고 뭐 이것저것 이제 하면서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 때 보면은 사도신경을 해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뭐예요? 사도신경 신앙고백, 그죠? 여러분, 사도신경 옛날에 군대 가면, 군대 가신 분들 복무신조 이거 기억나세요? 다 하셨죠? 옛날에도 했죠? 뭐 나는 자랑스러운, 이건 아닌가? 복무신조 뭐였지? 생각도 안 나네. 제대한 지 20년이 넘어가죠. 하여튼 했어요. 군대 가면 복무신조에서 군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모인 공동체의 확인이에요. 그럼 이 사도신경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고백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모였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지 않으면 문제가 좀 있는 거야. 여기에 맞지 않으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모인 겁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동문. 교동문은 여기 이제 나와 있지만, 교동문은 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감사, 회개, 뭐 때로는 간구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 교동문 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쭉쭉쭉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첫째 주에 약간 교회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요. 두 번째 주에는 이제 신앙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먼저 하는 거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시죠. 창조하신 분.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1절 시작. 네,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요거를 학문으로 이야기하면 창조론이라고 하죠. 또 반대가 뭐가 있어요? 진화론 있죠. 자, 우리는 뭘 믿어요? 창조론을 믿죠.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 가운데에 하나 더 있는 게 있어요. 유신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유신진화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뭐냐면 창조론과 진화론이 다 사실 들어가 보면 약점이 있어요. 창조론도 약점이 있고 진화론도 약점이 있고, 사실 창조론은 학문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아요. 이건 종교적인 이야기지 이거를 과학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과학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유신진화론인데, 진화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화가 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반박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 반박하기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진화를 했지만, 아니 원숭이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 봤어요? 봤냐고. 근데 이걸 진화론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연히 반복되다 보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우연히 반복되는 거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계의 그 부품을 한 곳에다 다 풀어놓은 거. 풀어놓은 시계 부품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한 몇 번이야? 10억 번? 10억? 100억 번을 던졌다 쳐.
그 100억 번을 던지다 보면 우연히 이 시계가 지들끼리 부딪혀서 딱 떨어졌는데 딱 맞아가지고 시계가 똑딱똑딱똑딱 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런 우연으로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이게 어쨌든 여러 번 뭐 수백 년 수억 년이 지났더니 시계를 던졌더니 얘가 자기끼리 딱 맞아가지고 초가 막 가.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진화론도 사실 이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뭔가 학문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는 건 우연히 이게 진화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어디 저기 제가 그 부동산 갔더니 교회 차이로 부동산 갔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해. 내가 진화론을 안 믿어서 창조론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 안 믿는데 진화론이 아무래도 문제가 많은 거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조금만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쨌든 오래된 것 같으니 우주가 오래됐고 지구가 오래됐고 뭐 여러 가지 오래됐고 이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창조론이라고 하는 학문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이걸 진화했다는 거 오케이. 하지만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설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했다? 설계했다. 그래서 이걸 10억 번 던진다고 이게 지들끼리 맞아가지고 지들끼리 초가 간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돼. 근데 던지다가 절대자가 흣 이렇게 했더니 이게 딱 된다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건 가능하죠. 그래서 유신진화론은 신이 있는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창조론, 유신진화론, 진화론. 그래서 창조론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 종교적인 언어예요. 우리는 창세기를 믿죠. 안 믿으면 골치 아파. 안 믿으면 골치 아파. 창조를 믿잖아요, 그죠? 우리나 창조론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론에 대해서 막 얘기를 안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런 것도 있어.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이 유신진화론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유신진화론에서 진화론에 대한 반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그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계를 던져서 100억 번 던졌더니 얘가 시계가 딱 된다? 근데 시계가 더 복잡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더 복잡하게 돼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유신진화론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창조론과 진화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조했는데 세상만 창조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마지막에 뭘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죠? 예,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어요? 좀 못생기셨죠 그럼? 너무 잘생겼나요? 잘생겼네요. 근데 사실은 형상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뭐 눈이 두 개요, 코가 하나요, 입이 하나요, 귀가 하나요. 근데 여러분 아니 만약에 우리가 볼 필요가 없으면 눈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귀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이 있고 귀가 있어야지 보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잠깐 이런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의 특성에 맞게 창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람을. 그럼 하나님의 특성이 뭐예요? 가디즈. 사랑, 가디즈 러브요, 러브. 들어보셨죠, 러브?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대로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성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니 하나님은 사랑인데 여러분 사랑 혼자 할 수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 물론 사랑하겠지만 막 그게 이제 그런 사랑은 아니잖아.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집에 가서는 때로는 사랑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누구다? 사람? 나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게 여기 나와 있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뭐니까? 사랑이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은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좀 다르죠. 누구까지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왼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며 사랑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셨어. 우리가 말씀만 본다고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할 때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그럴 수 있어 100번 1000번 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고 창조했으면 감당을 하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면 손가락으로 인도하시면 되겠죠. 아니면은 우리 음성을 들리게 한다면 존수야 어떻게 가라 이렇게 하면은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게 한다는 사람도 있어. 근데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이 보편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에 그 에디오피아에서 4시가 그 절기 때 오게 됩니다. 절기 때 와가지고 그 절기에 예배를 참석해가지고 돌아가는데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옆에 있었던 빌리 집사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너 저기 광야로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갔더니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4시가 있어요. 당신 뭐합니까? 그게 지금 풀어집니까? 안 풀어지는 찰나에 누가 보내셨어요? 빌립을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4시가 하나님께서 직접 풀어주시면 좋겠지만 빌립을 보내서 풀어주시잖아요. 빌립을 보내서. 아니 하나님 말씀 못하시는 분입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사람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게 내 말씀이구나라고 여러분들 꼭 들으셔야 돼요. 속장님이 이야기하는 거, 옆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심지어 어디서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 인도하실 수 있으니 우리가 언제든 귀를 활짝 열어서 혹시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지 사인은 아닌지 우리가 날마다 유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받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자, 소원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인도하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지만 자,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심으로써 하신다는 거예요. 하시고 싶은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생각이야. 오바하지 마. 오지랖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외면하잖아요. 그죠? 저만 그래요? 많이들 그러시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게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이 들 때마다 마치 헨델과 그레텔을 기억나십니까? 그 친구들이 어떻게 집에 가요? 내비게이션으로 가요? 끌려갈 때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 빵이야 과자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가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씩 주워가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렇게 인도하세요. 저 끝에가 어딘지를 잘 말씀 안 하시지만 다음 단계를 알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알게 하시고 가다 보니까 이래서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신 것을 힘들지만 부담이 되지만 불편하지만 자신이 없지만 그것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피해볼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이 주실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하나하나 해갈 때 이래서 와보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고 다윗은 와보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꿈을 주셨다고 해서 그 길로 고속도로처럼 다이렉트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소원을 주시면서 때로는 그 소원이 상처가 될 때도 있고 아픔이 될 때도 있고 손해가 될 때도 있지만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소원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니까 두드리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여러분 마음을 막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두드림이 결국에는 부담이 돼서 기도 못하실 때도 있어. 아시죠? 아는 사람만 알아. 기도하면 왠지 무서워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도할 때마다 두드려지거든. 여러분 이 두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니까 마음에 부담이 올 때마다 그래서 기도가 부담이 될 때에도 하나님 뜻이 있을 테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먼저 은총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은총으로 인해 교회에 나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했느냐?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셨대요?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주셨으면 좋죠. 그런 날도 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복을 주셨느냐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복을 주셨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복을 주셨죠.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여러분, 기독교인의 복은 이런 복입니다. 맞죠? 이런 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이런 복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오게 되는데, 이런 복을 왜 주셨느냐 보면 창세기 보니까 아브라함을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만드셨는데 왜 복의 근원으로 됐느냐? 아브라함부터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거는 우리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복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읽어볼게요. 주께서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진실한 청지기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잘생겨서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맡기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걸 잠시 맡아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쓰면, 잘 베풀면, 잘 나누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나누라, 하나님이 더 많은 걸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우면 더 채워지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안 비우려고 가둬두면은 그게 흐르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으십니까? 제발 믿으시고 비우십시오. 더 많이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더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더 많이 나누고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셨느냐를 공부하는 범위입니다. 자, 3주차가 되면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게 됩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배우는데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까? 그럼 감옥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죄는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는 맞습니까? 자, 어떤 죄들이 있느냐 보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장치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장치를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양심. 그래서 양심이 작동이 잘 되는 사람들은 작은 문제도 신호가 오죠. 그런데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신호가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심이라는 걸 양심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어? 마음 어디 있어? 마음이 어디 있냐고. 마음이 심장은 아니잖아. 마음 어디 있어요? 심장 옆에 있어? 아이고 주여. 사실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워. 이게 여러분 그 마음 이렇게 우리나라는 정이 많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정이 어떻게 보면 마음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는 특히 마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마음이 없어. 진실하지 않대. 뭘 했는데 마음이 없어. 그래서 영혼 없이 한대.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는 뭘 해도 뭐가 있어야 되냐?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이. 맞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되게 중요하게 했는데 그 마음이 어딨냐고. 사실 우리 신체의 생리학적으로 보면 마음이 어딨다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어딘가 존재해서 느끼고 있다는 건데, 그 마음처럼 양심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어서 이걸 하나님께서 영혼도 양심도 주셔가지고 이 영혼 때문에, 사실은 영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됐고,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장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동을 잘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거지. 이게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 양심이 작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은 죄라는 거죠. 자, 밑에 보니까 그 다음 또 무슨 죄가 있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죄에 대하면 주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나? 그렇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죄에 대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죄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우리는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뭐다?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죄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싫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산으로 갔어요. 진짜 산으로 갔다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수도원에 그 수도사들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계속 죄를 지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면 혼자 살면 죄를 지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죄를 져? 킥해야지 뭐 예배 드리지 않고 이런 건가요? 그래서 죄 져요?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수도원을 만들어서 수도사를 막 올라갔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랑 예수님이 막 가가지고 저기 저기 뭐야 변화산에다가 거기 저기를 만나서 모세랑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여기다 초막 세 찍고 여기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려가자. 왜? 우리의 뜻은 어디에 있으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죄 안 짓겠다고 산에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싸우면서 바울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지만 죄와 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해서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음을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죄인데, 자, 죄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고물을 던졌는데 밤새 던졌는데 고기를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았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야, 배 좀 빌려줘라 해서 배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더니 그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야, 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더니 고기 무지하게 많이 잡았죠. 그랬더니 원래는 그러면 예수님 땡큐 하면서 다음엔 어디에 던질까요?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 고기를 많이 잡아던 다음에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 그랬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갑자기 생뚱맞게. 왜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뭐 했다고요? 깨달았어요. 갑자기 죄를 진 게 아니고 본인이 예전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은요, 죄를 짓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죄를 깨닫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 세상 나쁜 놈인데도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 있죠? 예, 못 깨달아서 그래. 야, 저거는 죽어도 현찮은데 어쨌든 자기는 억울하다고 어쨌든 막 이러잖아, 그죠? 못 깨달아서 그래. 근데 세상 착하게 살고 세상 뭐 잘 사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본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짓는 사람이 아니고 죄는 깨닫는 사람인데, 여러분, 죄인됨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죄인됨의 법칙 못 들어보셨죠? 네, 제가 만들었어요. 뭐라고요? 죄인됨의 법칙. 죄인됨의 법칙.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죄는요, 깨닫는 사람이 죄인데, 제가 예전에 이랬었어요. 제가 예전에 성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무지하게 많이 때리고 다녔습니다. 무지하게 제 동생이 많이 맞았죠. 군대에서도 제 별명이 개천수였습니다. 우리 때는 아직 폭력이 있어서 제가 무지하게 많이 패고 물론 많이도 맞았죠. 근데 그때는 죄라고 생각했을까요? 왜요? 깨닫지 못. 잘못해서 팬 거예요. 잘못해서 뺐다고 맞을 죄 되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팼어요. 제가 또 불의한 거는 안 때려요. 잘못했을 때 때려. 그래서 저는 그게 당당했거든요. 군대에서 당연히 안 때리고, 그 당시에는 뭐 위험했기 때문에 그 사격장에서는 또 그런 어느 정도 허용했어. 그래서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딱 만났더니 알았어요. 때리는 게 뭐다? 죄다. 옛날에는 몰랐거든요. 때리는 게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때리는 게 죄라는 걸 깨달아서 때리는 사람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내 동생도 때렸고 누구도 때렸고 이랬는데, 제가 그때는 때리는 게 예를 들어서 2명 정도 있으면 죄가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알았어. 하나님, 내가 이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때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2명은 안 때리려고 열받을 때마다 참아야 돼. 참을린. 그래서 결국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더니 이젠 안 때려. 그럼 죄가 없어졌죠? 없어졌잖아. 2개 안 짓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내가 성장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때리는 사람이 죄가 아니고 미워해도 죄래요. 근데 운전만 해봐. 미운 사람 얼마나 많아. 운전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시간이 만약에 늦었어. 세상 불편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 저도 클락션 많이 울리고 뻑하면
저도 이거 창문 많이 내렸어요. 뭐야 뭐 막 이러면서 미운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이 깨달았어요. 아, 때리는 사람이 제가 아니고 이제 미워하는 사람도 쟤인데 문제가 이거지. 옛날에는 제가 2개였는데 지금은 미워하는 사람이 5명이야. 그러면 제가 2개에서 몇 개로 늘었어요? 5개. 그러면 내가 예전에는 죄가 2개였는데 지금은 때리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더 큰 죄인이죠. 맞아요? 좀 이상해지죠. 분명히 나는 더 성장했는데 죄가 늘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 이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 이제는 저랑 운전하는 사람, 제 차가 좀 빠르긴 해도 클락션 잘 안 울리죠. 제가 생각보다 얌전하게 운전합니다. 들어오면 들어오라고 그러고 나가라면 나가라고 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미워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미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디 가서도 미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러면 제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전수야, 사랑하지 않으면 죄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또 더 많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10명, 20명이야. 그럼 내 죄가 지금 10명이면은 제가 지금 몇 개가 됐어요? 내가 처음에는 2개였는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더니 몇 개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더 성장했더니 몇 개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성장할수록 그래서 더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성장할수록 더 큰 죄인.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는 흠이 없는 자인 줄 알았어요.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근데 바울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전도 여행을 하면 할수록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남들을 구원시키고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높은 수준들을 요구하시는 걸 깨닫게 되니까 내가 더 큰 죄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약간 우울하죠. 왜냐하면 죄가 2개였다가 5개가 되면 죄 때문에 좀 눌리잖아. 근데 내가 더 성장했는데 죄가 10개면 더 많이 눌리잖아. 그래서 얼굴이 죽상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원리가 이거야. 죄인됨의 법칙의 핵심은 사실은 죄를 깨닫는 거에 있지 않고 죄를 탕감받는 거에 있어요. 자, 처음에 내가 죄가 2개였는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겠죠? 그럼 몇 개 탕감받아요? 자, 이제는 미워하는 사람이 5명이에요. 5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맨날 회개해요. 탕감받아요. 몇 개 탕감받았어요? 내가 10명을 사랑하지 못해요. 10명을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니까 몇 개를 탕감받아요? 자, 그러면은 2개 탕감받은 사람이 하나님 더 사랑하겠어요? 10명 탕감받는, 10개 탕감받는 사람이 더 사랑하겠어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고. 많이 탕감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됨의 법칙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인됨의 법칙은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하지만 더 큰 건 깨닫는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받아서 감사와 은혜가 큰 게 죄인됨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죄인은 누가 죄인이냐? 죄를 깨닫는 자가 죄인이다. 근데 죄를 깨닫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죄를 탕감받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죄인인 거예요. 죄인의 의미, 그래서 이 죄인들은 옛날에도 그랬죠. 왕족은 어쨌든 못났든 잘났든 왕족에서 태어나자마자 신분이 뭐가 돼요? 노예는 태어나자마자 잘났든 못났든 태어나면 뭐가 돼요? 죄인은 태어나자마자 잘났든 못났든 태어나면 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자, 그래서 죄인은 신분의 의미예요. 신분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신분인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신분이,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로마서 우리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이 죄인일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인 걸 알고 선택하십니다. 알고. 그러니까 못난 거 괜찮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원래 죄인이었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갈 거예요. 이 죄인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탕감받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이 죄인으로서 신분이라고 그랬어요. 신분. 이 신분이 바뀌는 게 있어요. 죄인의 반대의 신분은 뭐겠어요? 의인. 죄인으로서의 신분에서 우리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의인으로 바뀌어요. 이걸 칭의라고 해. 칭의. 의롭다 칭하는. 이 의롭다 칭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노예로 살다가 너 내 양자로 해 라고 양반이 이야기하면 얘는 양반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게 신분이라고 하는 의미와 칭의, 의인이 신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신학적 그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 그래서 난 여전히 죄인 같은데, 하나님이 자녀라고요. 근데 이걸 모르면 계속 죄인처럼 살아.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었던 탕자가 자기 신분에 대해서 헷갈리니까 그 집 나갔다 들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내가 아버지네 집에 가가지고 뭐로 살겠대요? 종으로 살겠대. 뭐가 해결이 안 돼서, 신분이 해결이 안 돼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다고.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자, 왜 죄를 짓는가?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품은 훼손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죄가 가득한,
건강하지 않은 사회나 가정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죄를 더 많이 짓죠. 이게 해결되고 건강한 사회나 가정에서는 덜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는데 그럼 우리가 사랑이 넘쳐야지.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이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훼손되다 보니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 존재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읽어볼게요. 오직 시작.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집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성품이 많이 달라져요. 그 달라지는 성품, 인격, 인품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죄에 노출되거나 유혹을 받거나 짓게 되는 삶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안타깝긴 하죠. 그래서 바람은 우리 교회의 가정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건강함이 우리 산정교회에 아주 중요한 좀 그 핵심이 좀 돼서 오는 가정들마다 건강한 가정이 되면 그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죄가 그렇게 훼손되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거고요. 그럼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6장입니다. 읽어볼게요. 죄의 시작. 그렇죠.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뭐다? 사망, 죽음이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여러 가지로 죽게 되는데 어떤 것들이 죽느냐? 첫 번째는 어떤 죽음이다? 영적인 죽음이다. 영적인 죽음이 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겠죠. 에베소서입니다. 그는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신 다음에 가운데다가 뭘 만드셨어요? 선악과를 딱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아담은 안 먹었지만 누가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죠. 지만 먹으면 되지 또 누굴 먹여요? 또 맛있는 걸 혼자 못 먹어. 그래가지고 남편도 먹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부는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아니 안 만드시면 되잖아. 너무 괴팍하지 않으세요? 괴팍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는 놀라운 원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게 할 거면 선악과를 안 만드시면 되지.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꼭 만들 거면은 사람이 닿지 않는 쫙 구석에다 만드시면 되지. 그것도 안 돼서 혹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가운데다 만드셔야 된다면 만든 다음에 그냥 그 가시덤불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이 근처도 못 가게 만들면 되잖아요. 아니면 아무도 신경 안 쓰게끔 말 한마디도 안 해서 왜 우리 말하면 먹지 말라고 하면 또 어때 사람이 아우 더 먹고 싶어 더 먹고 싶어 말 안 하면 되지. 근데 다 해서 마치 먹게 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사단은 그걸 알고 먹게 하죠. 근데 딱 먹자마자 만약에 어떤 이유든 정령 죽게 할 거면 먹자마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가 요것 봐라 먹었어 하고 죽이면 되죠. 아니면 죽이는 건 좀 그러니까 쫓아낼 거면 먹자마자 아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니까 당장 나가 이러면 되죠. 우린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딱 먹자마자 아담을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아담아 어딨냐? 아담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 나무 뒤에. 하나님이 봐요 못 봐요? 아니 뭐 하나님이 여기 있어가지고 나무 뒤에 있으면 못 보나? 위에서 보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담아 알아서 나와라 이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거기 있는 거에서 부르겠냐고. 아담아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건 알아서 나와라. 그 때문에 아담이 그때 기웃기웃 나오는데 요 이야기의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죄는요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깨트리는 게 문제예요. 사단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하는 이유는요 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기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울 왕과 다윗 왕 중에 누가 더 큰 죄 졌어요? 사울 왕은 무슨 죄 진 거예요? 제사 그리고 뭐 그 재물을 다 없애기로 했는데 그거 조금 챙겨놓은 거 횡령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무슨 죄 졌어요? 살인 교사 아닙니까? 살인 교사예요. 거기에다가 무슨 강간까지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불륜죄잖아요. 아니 그것도 살인 교사도 충직을 죽인 거예요. 이랬으면 지금 세상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탄핵되는 거예요. 사역은 좀 그래. 탄핵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울은 큰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에서 쫓겨났고 다윗은 그렇게 큰 죄를 졌는데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은 누구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데 누구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아니 죄를 그렇게 크게 졌는데 그러니까 죄가 문제다 아니다? 아니다. 진짜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고 죄로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기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건 죄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끊어지는 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죄를 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되냐면 아까 탕자 얘기했지만 죄를 지면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지금 죄인이야 아니면 의인이야? 자,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자, 하나님의 자녀 손 들어봐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우리의 신분은 지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있으니까 우리의 신분은 뭐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을 배신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를 하고 기타 등등 다 있어도 우리의 신분은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라고. 이거 바뀌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종이라도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이다 아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다. 그래서 이 영적 죽음은 이 죄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영적 죽음이 일어나는 거다. 자, 그리고 자,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육체적인 죽음, 누구나 뭐든지 사람들이 죽는 것이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서 어디론가 가죠. 자, 어디 가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이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하면서 결국 죽으면 어디론가 갑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는 어디론가 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지옥이든 천국이든 가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지옥이 아닌 천국을 가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어디서 만납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